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나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작부터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법, 상대방을 공감하는 법, 상냥하게 웃는 법 등이 그런 것들이시죠. 하지만 그 행동 안에는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입맞춤이 바로 그런 거짓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반기는 척, 예수님을 위하는 척, 예수님을 향해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배신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이러한 위선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랑의 원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동하기 위해, 공감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처럼 애써 사랑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처럼 소비되고 없어지고 고갈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한하게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채워주시니 그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적으로 서로 피를 나눈 그렇게 묶인 가족들만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우애하라는 것도 결국은 가족 간에서 느끼는 친밀한 애정과 끈끈한 유대감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혈연으로 묶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묶인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한 가족된 나의 형제를 향해서 그의 약점을 용납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그 형제를 향해, 우리 옆에 앉은 그 성도를 향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존경하는 일이 쉬울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서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가 있습니다. 힘도 약한 상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을 비교해 봐도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고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그 사람이 나에게 비교해 보았을 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이,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그 사랑이 결국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을 품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결국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 중에도, 혹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붙잡게 합니다. 기도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혹여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채워져서 다시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은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나눔과 구체적인 서로를 향해 상대방을 향한 환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환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환대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사랑이 있다면 남을 위해 환대하며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며 환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결국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습니까? 진실하고 헌신적이며 분별 있고 존중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누고 축복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교회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모두를 둘러싸며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출석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 넘치는 석관중앙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거짓 없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